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창세기 3장 9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쁜 일상, 학업, 직장, 인간관계, 그리고 SNS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그들은 부끄러워 그리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 둘째, 우리가 숨은 이유는 과연 또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채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탕자가 집을 떠나 방황이제 했을 때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동구 밖에 나가서 혹여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마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두려움 속에 숨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기도와 말씀을 멀리한 채 세상의 소음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와 품으로 초대하는 사랑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숨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숨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 앞에 말씀인 창세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달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숨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숨나요? 첫째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들이죠. 두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거나 내 연약함을 드러내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상의 소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SNS,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마치 그 바쁜 일상을 따라가지 않고 SNS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나는 점점 멀어지고 고립될 것 같은 두려움을 주어서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숨을수록 더 큰 고립과 외로움 속으로 빠진다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듯이 우리는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 또는 자기의 합리화로 우리의 연약함을 잡고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고백이 청년들과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숨으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인 내가 어디 있느냐는 단순히 우리를 찾으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안으로 불러내시려는 초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덮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표시라 그 말.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 또는 실패 또는 상처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명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단순히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재능, 심지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혹시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솔직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 두려움, 죄까지도 솔직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세요. 매일 짧게라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하루에 성경 말씀 한 귀절을 외우는 것은 어떠실까요? 나이를 먹으면 앞에 읽었는데 읽다 말고 앞에 뭐라고 그랬는지 잃어버려요. 그러나 젊은 청년들은 아직 그때가 기회라.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말씀 한 귀절을 주고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고 그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어. 배는 고파 죽겠는데 못 외워서 뒷줄로 자꾸 밀려날 땐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도 생기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재산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은 계속 남아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벌떡 일어나 이 말을 탁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 외워보자고. 젊을 때 많이는 하면 또 아유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바쁜 일상 속에서 SNS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한 절만 외우자. 긴 절을 외우라는 말도 안 하고 싶습니다. 짧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 저녁으로 1분씩만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소명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기회를 찾아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분의 음성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을 먼저 부르겠습니다.